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벌써 우리가 7-2번이니까 한 강에 2주씩 14강째예요. 엄청 많이 오래 했어요. 그죠? 14강째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 1강 때, 자,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은 자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후에 승천, 하늘로 천국에 가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 하시느냐? 첫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시다. 그는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믿도록 하시는데 도와주신다. 그렇게 여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떤 일 하시느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14장 26절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시겠습니다. 26절. 자, 빨리 못 찾으시면 그냥 화면 보세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영이시라.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볼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망한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없으시나 스스로 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믿으라, 뭐뭐 받으라. 근데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그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리라.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바로 일과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또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어디다 담으셨냐면 성경에다 담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얘도 별로 성토가 안 좋네요. 또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게 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직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딱 내 앞에 나타나셔서, 영심아 내가 네 앞에 나타났다.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뭐 또 이렇게 너 지금 뭐 때문에 이거 고민하니? 너 호떡 장사하려고 고민하니? 너 붕어빵 장사하려고 고민하니? 너 붕어빵 장사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고쳐줄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만 어디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그래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고 듣잖아요. 읽고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인정이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아멘이 돼. 내가 그 모든 말씀에 내가 그렇다라고 믿음이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씀을 읽거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예요? 동의해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맨 처음에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설교 듣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아니 뭐 그냥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냥. 그래서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젊어서 예수를 믿어야지 나이 들어서 그런지 듣고 나면 문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린 것 같고 또 이게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 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남집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젊은 친구들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 문 닫고 나가면 생각나냐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 들었자고 물어보면 지금 솔직히 여기서 그쵸? 근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동의가 되고 믿음이 되고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어떻게 뭐가 돼? 어떻게 돼? 고기가 막 끄덕여져.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지. 근데 말씀 집중 안 하면 뭐 맞습니다 맞고요인지 뭔지 근데 맞습니다 맞고요 속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그리고 머리는 끄덕끄덕. 이건 뭐냐면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서 1학년 때부터 기억, 니은, 아야, 어여, 1 더하기 이런 일, 사가 하나 하고 사가 3개 합치니까 사가 4개 그렇게 다 애들이 공부한 다음에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알아가면서 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아멘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신비에 어떻게 하냐면 새겨진다는 얘기.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가 육체가 있고 육체 다음에 생각이 있고 생각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는 뭐가? 이게 귀가 이렇게 생겼어. 말씀을 귀로 들어서 이게 생각으로 받아서 마음에서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맞습니다 마음까지만 가면 안 돼. 마음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영으로.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영에 뭐냐면 새겨진다는 얘기. 새겨짐. 구약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디다 새겨주냐면 돌판에다 새겨주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는 어디냐면 여기 영에다가. 그래서 이걸 영이라고 부르요. 심령, 신비 그렇게 해요. 영에다 새기면 돌판은 떨어뜨리면 깨지지만 영에다 새기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씀을 읽고 들은 게 있어야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 신비에 기록이 되지. 내가 도무지 말씀도 안 듣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 깨달을 것도 없고 성경이 도와주실 것도 없고 그러면 내 신비에 기록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일하면 용돈 받으면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자제분들이 용돈 주면 어떻게 하냐면 저금을 하잖아요. 적금을 넣잖아요. 모으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다? 그럼 1년 지나면 1200, 1300이 된단 말이에요.
적금 통장에다 돈을 100만 원씩이고 넣어야 1년이면 1200, 1300이 되지. 하나도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우리 신비에다가 계속 말씀을 새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저장을 하는 거야. 우리 핸드폰에 제 거는 노트니까 필요한 거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저장하고 노트에 기록해 저장. 그럼 막 그게 이제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오유님 쌤 전화번호, 우리 남경아 집사 거 생년월일 이제 몰라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정보, 주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 근데 입력을 시켜서 핸드폰을 딱 꺼버리면 이게 싹 사라진 것 같은데 핸드폰을 켜가지고 내가 남경아 생일이 몇 년이야? 70 몇 년, 80 몇 년이야? 82년 12월. 82년. 그러니까 남경아 생일 그렇게 딱 치니까 82년 12월 5일이라고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을 해놨어야 내가 찾아오지, 불러오기를 하지. 내가 나용님 권사님 치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 010에 몇 번 떠. 저장을 안 시켜놓으면 뜰 게 없잖아요. 그처럼 내 신비에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자. 매일 말씀을 읽고 듣자. 매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자. 읽든지 듣든지 하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심령을 만져주시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막 기록이 돼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 하냐면 불러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러오기. 그래서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내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버지 우리 바깥집사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미룰까요? 10월 달에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 6월 달에 그냥 맞을까요? 심지어 내일이에요. 오늘 주일 월요일 날 맞아요. 그랬더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뭐라고 생각났다고 했냐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뭐 했어? 누이시고 그랬잖아요. 양이 절대 안 눕는데요. 얼마나 그 목자가 믿음직스럽고 편하면 눕냐는 얘기. 의심이 되게 많대요. 양이 절대 어디서 눕거나. 우리 강아지들은 막 주인이 기워하면 발랑 자빠지잖아요. 양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뭐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되게 우리 가정이 되게 물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막 집에 막 그 빨간 딱지가 붙은 데 붙고 또 붙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고2, 고3 그때 이게 학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뭐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네 실력대로 대학 가 그냥 그랬어요. 네 하던 대로 그냥 가. 그리고 못 보내줬어요. 집이 과천이니까 강남 쪽으로 학원 가기가 쉬운데 못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이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밥만 먹고 나면 그 예배당 맨 창가에 있는 앞자리에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주님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인데 너희가 내게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분다 붙지 않냐나 심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막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져달라고.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고.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막. 근데 이제 저는 기도라도 하지만 이 바깥집사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다 심령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까 막 되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근데 이제 막 앞에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 이거 도대체 이번 주 또 가스값은 어떻게 낼 것이며 그때는 다 돈 내고만 먹었어요. 요즘은 돈 안 내고만 먹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내도 급식비를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내고 먹었거든요. 급식비를 내줘야 되는데 그 통장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맨날 급식비 안 낸 사람은 우리 아들이 손을 든다는 우리 아들 칠판이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 좋지. 그래서 그 왜 안 넣냐고. 나는 아예 뭐 없어서도 못 넣었지만 그냥 날짜가 지나간지 몰랐네 했지만 그때는 뭐 늘 형편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그 말씀이 딱 내 안에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그냥 평안이 뭐냐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에는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딱지도 붙어 있고 뭐 그지 같은 텔레비전에도 딱지가 그 딱지 붙이러 오신 분이 그래요. 싹 막 붙이더니 아유 붙일 만한 데가 아무 데도 없네요. 결혼하고 거의 한 20년 됐으니까 텔레비전도 20년 됐지 뭐 농도 20년 됐지 뭐 전자레인지도 20년 됐지 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숙제에 가야 되니까 그 컴퓨터만 싸가지고 다른 집사님네께 갖다 맡겨놨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걸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암지 딱지를 붙이는데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붙여봤자 50만 원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군데가 들어와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뭐 막막한 거를 넘어서서 진짜 그냥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막 들이대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영심아 이렇게 해라. 우리 애들이 뭐 물어보면 현지야 엄마가 현지야 우리 남집사가 은혁아 은호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구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 잠육 딱지도 이제 떼어지게 하시고 은행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바깥 집사에게 또 일도 붙여주셔서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구했겠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딱 또 내가 막 몸이 너무 막 아파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막 그때는 말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믿음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 기뻐서 이제 막 이렇게 다닐 때인데 막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내가 언제부터 했겠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과천인데 과천교회 가가지고 과천교회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살리시면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막 목을 놓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 저에게 딱 생각난 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은 남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저는 안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예배 때마다 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얹었으면 낫는구나. 이게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감각은 여전히 힘들어. 땅으로 꺼질 것 같고 너무 막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은 남을 입었는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설교를 하셨지만 환상이나 꿈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문득 누구를 만났는데 되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니 이 새로 이사 온 저 집에 왜 내가 자꾸 가서 뭐라도 먹을 거 이렇게 휴지라도 하나 사다 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고 왜 이런 마음이 문득 들지? 또 불현듯 내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가고 싶지? 불현듯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게으르게 읽었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딱 분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신 생각인지 사단이요 마귀인자 세상 신들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 막 내가 요즘 불법으로 막 문 잠가놓고 저기 막 이렇게 우리 문 이렇게 딱 따고 들어가면 막 사람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들키는데 그게 뭐지? 유흥업소인데 그 있잖아.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불현듯.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니지.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싫어하시는 생각일까만 딱 기준 삼으면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벌써 그걸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영을 분별해야지, 그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 기억이 나. 그거는 하나님 내게 뭐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를 뭐 하세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뵈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요. 찬양하며
또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뭐예요? 헌금하잖아요.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만나시냐면 말씀으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람이 낯을 뵙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막 깨달아지고 막 아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심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알게 하시되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신 다음에 우리 신비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났을 때 나는 뭐 하냐면 그 말씀 앞에 순종,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성경문도 안 하고 내 심령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누구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인도를 못 받을까? 곰곰이 따지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그냥 이왕이 뭐 우리가 그냥 벤츠로 하자. 여기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어야 돼. 휘발유를 넣는데 이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이 휘발유를 가득 채웠어요. 휘발유를 가득 채웠으면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어떻게 해야 차가 움직여?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부르릉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시동을 거는 거. 이 기름에다가 엔진에다 불을 붙여서 이 기름이 타면서 에너지를 내면서 시동이 걸려서 차가 부르릉 하고 가잖아요. 그처럼 시동은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 주신 믿음의 역사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들은 것만큼 우리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그냥 정말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믿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자, 네 번째 성령은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경고케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서 1장 마칼 좀 새로 가지고 너무 안 와. 자, 1장 21절 22절. 자, 21절부터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이 말은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받았다? 심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정죄, 그냥 죄가 확정이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고 정죄받고 결국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가야 돼요? 결국 불못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앙, 그죠? 불신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죄 없이 하나님께서는 뭘 회개해서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만 바로 그 죄를 대속받는 죄를 대속하신 그 공로가
바로 이 회개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 예수님 안에 사람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 자, 이 믿음, 구원받은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인이라는 게 도장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으신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딱 찍어줘. 넌 내 거 도장을 찍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게 육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혼, 여기는 영. 그러면 도장을 6에다가 찍는 게 아니라 0에다가 찍어요. 0에다가. 뭐라고 찍으실까요? 도장이나 인감은 이름으로 하는데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벌에 참여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세마포를 입고 들어간 자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렇게 써있다고 그랬거든요. 그처럼 영에다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뭐냐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 치시고, 그러니까 영에다가 인을 치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여기 딱 있지만 우리가 전철을 탔어. 그러면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쫙 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인을 쳤다는데, 그럼 여기다가 예수라고 다 이렇게 찍은 게 보이냐면 안 그렇거든. 왜냐하면 육체에다가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영에다가 부활해야만 그 부활한 몸에 영원한 신령한 몸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장 찍었어. 인치신 뭘로? 보증으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증거예요. 인쳤다는 증거. 인을 쳤다는 증거는 바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확증.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석을 사거나 집을 사면 등기부등본이 오고, 또 그 보석을 살 때 뭐가 와요? 보증서가 오잖아요. 보증서가 없는 보석은 그 가치를 뭐랄까 그만큼 인정받지 못해요. 만약에 이거 현지에서는 내가 막 1억 주고 사왔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감정해보니까 30만 원짜리래. 그럼 그 30만 원짜리 같이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확실한 보증서를 갖고 오면은, 국제적인 어떤 인정하는 보증서를 갖고 오면 그거는 1억의 가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시기에 내 모든 죄를 사시며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안 왔습니까? 정말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막 이렇게 믿었어. 그래서 내가 막 고백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데,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보니까 진짜로 마음에 믿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인정한 것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안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구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발랐을 때 다 넘어갔어요, 재앙이. 그처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 살이 있느냐? 믿는 믿음이 있네. 너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딱 찍어줘. 그리고 보증으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의 뭐예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어마무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참소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너 맨날 지저분고 싸우더라. 너 맨날 그냥 입으로 범죄하더라. 너 맨날 생각이 엉뚱한 데만 갔다 오더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돼요? 야, 왜 그래? 왜 웃고 그래? 로마서 8장 1절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 믿지. 나는 죄인이라고 난 한편 고백했어. 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온다는데 내가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어쩔래? 내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니까지 때문에 나를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막 아주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이요 마귀인 자들의 그 끝없는 시험을 그때마다 우리가 막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모실까 말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에 뭘 받자? 보증서를 받자. 영원한 보증서를 받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3살, 4살, 5살짜리들이 야 우리 은호 보고 남경아 집사 네 엄마 아니야 난리 나지. 우리 엄마 맞다고 막 난리 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가 지 엄마한테 나는 걸 생각이나 뭐 나는 걸 보기를 했어. 몰라. 근데도 내 엄마인 것을 확실한단 말이에요. 뭐 거기는 뭐 붕어빵이니까 지 아빠랑 뭐 어떻게 할 건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왜?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내 죽어도 우리 아버지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게 좀 무서워서 좀 망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속으로 어떻게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그런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느냐 확신을 주느냐?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인침 받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3번째 성령의 임재. 성령 임재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하고 눈빛을 한번 보고 서로 이렇게 보면 딱 얼굴의 그 표정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적대감이 없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 오늘 별로 얼굴이 안 좋네. 그러면 어떻게 뭐 마음 상한 일 있나 봐. 그거 말 안 해도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 우리 지영 집사랑 오이 집사랑 나랑 우리 배 집사랑 다 결혼을 했어. 남경아 집사도 결혼했어. 정은채 집사님 이랑 했어. 왜 했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 연애하다가 서로 너무 좋아. 현지야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막 서로 우리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 12시면 딱 집에 가야 돼. 헤어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12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냐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아니 육체로 만난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아야 극구 반대를 할 수도 있어. 우리 집에서도 반대했고 우리 시댁에서도 반대했어. 우리는 양쪽에서 반대했어. 근데 지네끼리 서로 좋으니까 어떻게 그냥 막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뭐 살아보니까 지지고 볶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내 육체 안에 혼 안에 내 영 안에 바로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죠? 이분을 막 사모 내가 애인을 삼아듯이 결혼할 사람을 사모하고 있듯이 막 기다리듯이 성령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환영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느냐 이 분량 이 마음에 따라서 성령을 체험하는 분량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성령을 저렇게 받지? 뜨뜻미지근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성령 오시라고 했어요. 하다가 하고 그냥 또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뒹굴고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회개를 막 그냥 심령을 찢어가고 왜 그렇게 다 다를까? 성령 받는 체험이 그만큼 신랑 대신 바로 하나님을 신부인 내가 어느 만큼 간절히 짝사랑이 아니야. 이건 쌍방간의 사랑을 해야 돼. 양방간의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어느 만큼 사모하느냐 어느 만큼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분을 모시는 체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자, 우리는 막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간절. 어느 분은 평생 한라산 기도원 다녔는데 성경을 못 모셨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노방전도 한데 그 어디야 그 공원전도 갔는데 사모님이셨어요. 이미 은퇴를 하셨어. 근데 그렇게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못 하신 거예요. 평생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우리 집사님들끼리 서놓고 막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금방 성령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시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평생 내가 볼 때는 성령은 받으셨는데 아마도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그에게서 이제 이렇게 그 루트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한번 보고 못 봤어요. 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뭐 사모님인데 뭐 우리가 양육할 게 있겠어요. 뭐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령은 그럼 어느 때 임하시느냐? 첫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가장 뜨거워요. 베드로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마음이 찔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야, 너 베드로 너 막 예수님 막 저기 뭐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옷 타블라당 벗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겠니? 어떻게 하면 너처럼 성령 받겠니?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았어요? 각각 회개하고 바로 침례받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에게 뭘 선물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모신 분들의 체험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많은 체험이 뭐냐면 회개할 때 막 진짜 내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막 회개하고 자백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그 혀를 주장하셔서 막 성령 처음에 방을 말하게 하는 체험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체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체험이 참 가장 뜨거운 체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 사모하고 구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120명이 정말 10일이 넘도록 정말 성령 보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해야 돼요. 그냥 뭐 성령 오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생각 아니라 성령을 이렇게 막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게 정말 구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냐?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다? 우리 다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받고도 뭐예요? 구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아파트가 좀 살다 보니까 좁은데 좀 평수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시시때때로 뭐 아스트라 그 제네카가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도 구하고, 뭐 직장을 놓고 하나님 뭐 또 조금 전철 타고 다니 못해서 막 맨날 이거 아버지 가까운 데 있잖아요, 출퇴근하기 좋은데. 제가 이게 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했더니 우리 집이 안양역인데 광명역이 사거리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참 그것도 참 근데 하나님이 이게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 다 그런 것도 합당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보고서 참 우리는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소원, 마음의 소원을 합당할 때는 또 다 들어주시는 그 세심한 부분까지 만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좋은 선물.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오세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저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뜨거운 눈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되고 말씀 때문에 막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고 막 그럴 때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고넬료 가정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줬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는데 막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한번 44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44절 이제 막 그들이 이제 말씀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어요. 그때 4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이들에게 막 이 고넬료 그 가족에게 성령이 막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러면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왜냐면 베드로가 막 얘네 이방인이라고 가기 싫어했걸랑요. 하나님이 엉덩이를 뻥 차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건 가야 된다고 이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 말씀을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막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받을 때에도 성령이 오신다. 네 번째,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뭐예요? 전도해, 전도. 근데 에베소 지역 갔는데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였어.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우린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뭐 했냐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침례를 줘요. 그 자리에 침례를 주는데, 이처럼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은 자의 성령 임하시니까 막 그들이 그 현장에서 뭘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음에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그들이 간절히 이를 동안 사모하고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뭘 말하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음에 말씀 듣는 고넬료 가정에 뜨거운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 뭘 말하더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또 이제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정말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어떤 그 현장마다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은사 선물이죠. 선물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게 많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자, 이 방언이 처음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마침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10일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침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가시면, 자, 마가의 다락방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째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레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오순절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다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소도 10순자 50일째 되는 날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다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마침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이들이 이제 각각 처소에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렇죠? 다음에 불의 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천사의 현현이에요. 어떤 분들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이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꽃을 이렇게 천사로 삼으셨다 그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많은 천사들이 성령에게 대동되어 왔을 때 그 많은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천사들의 많은 임재로 같이.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120명이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뭐예요?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그냥 방언하면 어떤 지역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영국,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래, 중국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어떤 지역의 말이 아니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얼마나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라 충만하게 방언을 말했던지 120명이 막 방언을 충만하게 하니까 각 처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온 거예요. 바데인, 메데인, 뭐라고요? 갑바도기야, 메소포타미아, 어디도 있어? 아라비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은 이 120명이 다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면 어느 언어로 갈릴리 말로. 그래서 내가 항상 하잖아. 갈릴리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와서 들어보니까 갈릴리 안 하는 거야. 갈릴리 말을 안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것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말 안 하고 왜 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도를 하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데인, 메데인 어느 지역이든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기 지역의 바데인 말로, 메데인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니까 레서발레레게 하발레레레레 하면 내 주위에 미국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데 중국말로 듣고 프랑스 말로 듣고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아마도 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겠지. 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저 뒤쪽에 읽어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지 높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저것들이 갈릴리 말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왜 우리 지역말로 들리냐? 근데 이 사람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요 몇몇 또 사람들은 안 들려. 그냥 얘네들이 뭐만 들려요? 방언, 에사브렐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들려.
이것들이 미쳤네. 미쳤다 그랬어요. 술 취했나 보네. 우리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갔는데 막 우리 그때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난리 번 거지. 막 금요 철야하고 막 대회 가도 막 우리 청년들 특히 막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네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 자들은 야,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를 인정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누군가 막 성령 충만하게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막 그러면 부럽지. 나도 저렇게 도전을 받지. 영적 도전을 받는데 내가 성령 안 충만해. 내가 그냥 꽉 영적으로 깔아져 있어. 막 아유, 저 인생은 저 왜 이렇게 방언을 크게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네.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현장마다 방언을 말하고 마가다락방에 정말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시작된 방언인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 또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정말 엘리야도 못했고 모세도 못했고 침례요한도 안 했던 못했던 그 은사인데 자, 방언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은 바로 내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말하냐면 비밀을 말하는 비밀 기도이다. 근데 나도 모든 사람들도 귀신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들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들으시는 기도다. 얼마나 내게 많은 비밀이 있겠어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 그죠? 내 영이 내 사정을 가장 잘 알아.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성령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성령이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이 오셔서 내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내게 비밀이 많아. 우리가 실은 하루의 삶을 살 때 생각으로 죄를 순간 짓고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캐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내가 또 말로도 팩 범죄해놓고도 휙 지나가. 근데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려고 생각하면 생각 한 개도 안 나. 근데 방언을 이렇게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저녁 때 방언을 충만하게 하든지 아침에 눈을 떠서 방언을 충만하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최소한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과 마무리를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루 동안 내가 내 영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나 혼이 지은 죄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 영은 절대 잊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뵙는데 내 영이 먼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충만하게 방언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별 울 마음도 없고 울 생각도 없고 울 이유가 없는데 막 통해서 방언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이 되게 맑아요. 맑고 거룩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방언 많이 안 하면은 영 분별이 빨리 안 되고 영으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는 되게 예민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3시 2분이에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내 영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육체가 있지만 내 육체 안에 지금 모세혈관이 어디 막히는지, 어디서 암세포가 자라는지, 어디 혈관이 막혔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영적으로도 어떤 귀신이 나를 방해하는지 실은 잘 몰라요. 근데 내 영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영적인 어떤 방해라든가 육체 어떤 연약함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하라고 맨날 목사님 그랬어. 방언기도 많이 해라, 방언기도 많이 해라, 방언기도 많이 해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영이 내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들을 내 영이 다,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이나 어느 때든 그냥 마음의 기도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기도만 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그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 시간 초월. 다음에 뭘 초월해? 공간을 초월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방언하는데 지금 여기에 함께 있지 않는데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뭔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몰라. 육체는 모르는데 뭐가 알아? 영이 알아.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할 때 굉장히 그런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막 남편이 출장할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차는 부셔졌는데 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거나 뭐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데 뭐가 이렇게 낙하물이 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 피하게 하셨다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데 막 무릎 꿇자마자 막 어떤 분이 길거리 가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막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 뜨고 보니 사람들이 다 뒤에 들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냥 그 종로 그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막 방언했대요. 그래서 막 안 하고는 안 되겠더래요. 근데 그때 그 남편에게 되게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키신 거예요. 누굴 보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거예요. 그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 시간. 내가 앞날에 5분 있다, 10분 있다가 1시간 있다, 1년 있다, 2년 있다가 1년, 2년 어디서 지금 단박에 그거를 내 앞날에 닥칠 위기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영은 알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자는 내 하루의 앞날을, 내 한 달의 앞날을, 일주일의 앞날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동기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이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하다 했어요. 내게. 너희가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를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만 방언은 바로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육간에 방언은 매우 유익이라 정말 너희가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지니 그랬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때로는 영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첫 번째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영혼 육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최고의 장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방언. 그래서 왜 기도 왜 안 해요?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방언해요. 그러면 방언 핑계 왜 기도 안 해요?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어 나와서 기도해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아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겠다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방언 말하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뭐예요?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해. 정말 예수 이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합니다. 막 하면서 막 예수 이름 의지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 마가다락방에 있는 자들처럼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되 성령 정말 방을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고 있어. 왜요? 방언 나오라고. 성령 방언 말하게 해주세요. 방언 말하게 해주세요. 첫날 만날 방언 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의 입술과 혀를 사용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말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혀와 입술과 내 목청에서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육체의 말. 근데 내가 내가 방언 말해야지. 라사벨레레레레레레레 방언 내가 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입술과 혀와
목청,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도와줘야 돼. 야, 네가 알아서 방언해. 영아, 네가 말. 아니, 내 육체가 도와줘야 돼. 내 혀와 입술과 소리를 내가 내어서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막 직구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내가. 야, 네가 알아서 영원아, 네가 성경 읽어. 아니, 우리 권사님도 성경을 맨날 읽으시지만 내가 읽어줘야 돼. 눈이 읽고 또 귀가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읽어줘야 성경을 내 영이 듣는 거예요. 그처럼 찬양도 그냥 남경 합사가 그래 마이크 잡고 있으면서 야 영원아 네가 찬양해. 그리고 서 있어. 그럼 찬양 안 돼. 누가 줘야 돼? 내 입술과 내 혀가 움직여서 소리를 내줘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영 집사가 야 영원아 영적인 일인데 네가 피아노 쳐. 지가 못 쳐. 누가 해줘야 돼? 내 손과 발과 이거를 동원해서 움직여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육체, 마음의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거룩한 날 주면 날인데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우리 7-2 성령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말 성년 대학부의 신명들을 만져주시고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건 마음의 기도야. 그것도 내가 이렇게 내 육체가 도와줬어. 내 영도. 근데 오자마자 뭐 하냐면 방언 기도 문제. 레스바렐레 하블렐레 1시간 만에 레스바렐레 막 방언해. 그건 뭐야? 야 영의 기도인데 내 영아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 혀와 입술을 막 움직여서 이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육체가 해야 돼요. 영이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육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육체 언어도 훈련이잖아요. 이렇게 육체로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 은호 말 못해가지고 되게 답답했어. 막 그냥 또 우리 예림이도 그렇고 뭐 엄마 뭐 아빠 하다가 이제 말이 터서 시작하니까 너무 말을 잘해. 막 너무 귀찮을 정도로 말을 그처럼 혀와 입술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육체의 말도 엄마 아빠 하다가 엄마 맘마 아빠 회사 막 그렇게 하다가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이게 뭐예요? 막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이 되니까 유창하게 말하는 거는 그동안 엄청 혀를 길들인 거예요. 그처럼 방언도 맨 처음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릴릴릴릴릴릴릴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그게 랄랄라 릴릴리 방언이 아니야. 그때는 마치 이제 첫 돌 돌아와서 엄마 아빠 하듯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혀와 입술을 움직여야 되는데 혀만 움직이면 뭐가 돼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렐렐렐렐레 렐렐렐렐레 릴릴릴릴리 어떤 분은 막 혀가 나와.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참 말을 떼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혀로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뒷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혀하고 내가 입술을 쓰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듯이 맨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저 사람은 왜 랄랄라 방언만 해 그렇게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근데 내 비밀이 달라. 우리 남경아 집사의 비밀이 달라. 우리 현지의 비밀이 달라. 그래서 셋이 똑같이 랄랄랄랄랄랄랄라 해도 하나님 들으실 때는 다 뭐야? 다 다르게 상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랄랄라 릴릴리 렐렐렐레 하다가 이게 훈련이 다 잘 되면 이제는 혀와 입술을 같이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라칼라 팔랄라 팔랄라도 하고 릴릴리도 하고 내 혀와 입술 움직임에 따라 이게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 연사를 사모하고 방언에 말하게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누구는 방언 연사를 줬는데 안 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겠죠. 정말 쟤를 도와주고 싶은데 왜 쟤는 기도를 안 할까? 왜 내가 쟤를 너무나 돕고 싶은데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안 할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내가 쟤를 도와준다는데 안 해. 하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고의로도 하는 거예요. 고의로도. 성령충만 하면 다 하고 싶어.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막 찬양도 하고 싶고 막 철야도 오고 싶고 새벽에도 오고 싶고 하는데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삶에 매임이 있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 기도 잘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억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 지금 힘든데요. 참 기도할 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시험을 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지만 랄랄랄랄랄랄랄랄부터 시작해서 한 20분, 30분, 한 40분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막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에 막 물을 틀면 그 한 바가지 부어준 마중물이 저 밑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예배에 와서 앉아있기 힘들지. 처음에는 뭐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너무 힘든데, 우리가 예배에 꾸준히 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은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어눌하지만 그거를 또 순종해서 하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의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깨닫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뜨겁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방언을 딱 말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셨어요?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누가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증거, 확실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다는 거야? 하늘은 누구만 가? 누구만 천국에 가? 부활한 자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였기 때문에 부활해? 그렇지, 죽어야만 부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히 죽으셨네. 죽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뭘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육체로 왔다는 증거, 죽으셨다는 증거, 부활했다는 증거, 하늘에 가셨다는 증거, 성령을 보내셨다는 증거, 바로 방언을 말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누군가 주위에 나 정말 성령 받고 싶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나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끌려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 방언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로 대신 갚으셨어요? 피로.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그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시작.